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잡혀지기를 원해서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또 이 시간에 앞으로의 시간에 영원토록 모든 것과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로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한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쓰임을 받을 것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저 될 대로 되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들리지 않는 소리에 그대로 내어들어 하나님의 손길은 이 땅에 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승리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중요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성경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이 쓰셨다 하면 그 사람은 절대 조건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늘 보좌로부터 사자 세 분이 내려와 소돔에 가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들리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하지 않냐고 어떤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어떤 일에 대하여 먼저 알리고 그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들의 영이 가려져서 눈을 뜨고 있지만 남녀가 갖는 것이 성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남자들이 이 롯의 집에 들어와서 지금 방금 롯의 집에 들어간 세 분의 천사들을, 전 남자들을 내놔라, 우리가 저를 강간하겠다라는 말을 해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때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죄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롯 나의 조카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원해서 이 삼위, 우리가 어떤 이제 해석에는 세 분의 천사를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뭐 무시로 나오죠. 성경 그냥 신약 끝까지 나오는 분이야. 또 모세를 한번 바라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냥 직접 면대하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인간적이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은 영계 가운데 내 놈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연락되고,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옳지 그렇다, 내가 손대줘야지. 그래서 내 기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내가 어떤 직책이나 어떤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전혀 제한받지 아니하고, 무교육자나 유교육자나 그것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의 구원을 받으면 믿음 안에서 이 영은 생명의 노릇을 하고 있으므로 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0명의 중보자가 있으면 하나님 구원하시겠습니까? 옳지, 구원하고 말고. 40명은 어떠십니까? 40명도 구원하지. 30명은 어떠십니까? 30명도 좋지.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봐요. 이 말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형편이, 여러분들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 직장에 경고하고 살만하니까 그렇다 그러지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 지금 청년들의 세대가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우리 막난 아이들, 금방도 아이 하나가 제 옆에 와서 앉아있다 갔지만, 그러한 영혼들이 미래 사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참으로 좋은 시대, 공부하고 나왔으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꽉꽉 다 막혀있다. 다 막혀있다. 왜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할 수 있는 것인가? 이가 여러분들이나 제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기도는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정부가 움직일 만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하늘의 정본이 되는 천사들이 하늘의 정권에서 이 나라를 이 시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하늘의 정보를 가져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열려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열려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고서는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 역사하시면 과격해지고, 천사들이 하늘의 소식을 날라다 주는 것이 과격해지고, 하늘이 나라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절대적으로 그 나라는 세상에는 어떤 나라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국가가 된다 그 말이야. 내가 판단하고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불릴 듯 대로가 되어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다. 그럼 목사님 그런 것이 있었나요? 그런 것이 있었나가 뭐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고, 다윗도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불렀고, 모세도 그렇게 불렀고, 예수님도 그렇게 불렀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반은 인간이고 반은 성령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완전한 100% 인자로 살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제 나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새벽마다 기도했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절하했고, 반드시 하루에 치유사역이나 가르치며 사역이 끝나면 낮은 산으로 올라가 너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을 먼저 뵙고 그 다음에 뒤따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기도로 승리합니다 라는, 기도로 승리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아파도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데 간증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메신저로 나를 사용해요. 기도 가운데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실 때는 거기에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라 믿습니다. 기도가 앞서가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러한 분량으로 역사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기도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사무엘상 바로 사무엘의 출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한나는 정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첩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첩실 분인 나는 어떻게 그렇게 아들들을 쑥쑥 낳았는지 몰라. 근데 한나는 전혀 아들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나는 너무나 마음 안에, 오늘도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산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소리칠 기운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터진다 할지라도 입술 밖으로 소리가 나오지 않냐고 몸만 흔들어 대니까 엘리대 제사장이 저 여자 술 취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저 모습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책망을 했더니 한나가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강청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엘리가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 주기를 원하노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여기 잘 들으세요. 한나가 하나님의 종이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자기에게는 남편의 몸에 근처에도 가본 일도 없어.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상상할 수도 없어. 그런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의 그 한마디에 기뻐하며 안심하고 돌아갔더라 그러지. 집에 돌아가니 그 즉시로 아기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게 사무엘이고, 사무엘을 낳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리고자 하여 젖을 떼고 나서 사무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가 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아이를 드림으로 이제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맡긴 것에 대하여 대제사장으로서 너무나 고마워 이제 태문을 여는 축복 기도를 다시 한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읽을 때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막힌 담이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태도가, 나의 믿음이 어떻게 역사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장에 들어가면 저는 이것 때문에 어쩌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장의 1절을 보면 한나가 여자, 아이를 못 낳는 여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적인데, 아기를 낳고 나서 2장 1절을 보니까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1절 2절이 야, 이 여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만. 아기 못 낳아가지고 그냥 아기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왜 아기가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여자야. 보세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자에게 뿔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어요. 무슨 말이야? 이제 내가 아들을 출산했으니 나로서, 나라는 여자가 갖는 세상 안에 내가 갖는 위치, 내 뿔이라는 것이 이것보다 더 높을 수가 있더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와, 이렇게 많이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이 뿔을 높이셨군요. 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내가 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내가 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것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아침, 낮, 저녁 하루에 5번, 10번은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 나는 내 주로 인하여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내 주로 인하여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아멘, 아멘. 네,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하나는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을 또한 울었습니다. 그 시간을 첩실에게 지옥을 당했습니다. 그 시간을 또한 슬픔 속에, 좌절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기도하는 영이 살아있었다. 기도하는 영이 살아있었다. 나라도 기도가 살립니다. 여러분의 살림도 기도가 살립니다. 여러분의 좌절도 기도가 살립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모든 패배와 좌절과 실패와 모든 것들로부터 기도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파시킵니다. 기도로 돌파하십시다. 나라를 살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옵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냅시다. 네, 많은 이들은 말하죠. 오늘날 기도는 오직 내가 원하는 것 응답받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핵심은 한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본질이 있었다. 기도의 본질이 있으세요? 그냥 시간에 와서 주여 주여 하다가 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이 2시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끌어당겨야겠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려야 되겠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는 자는 놀랍게도 교회에서 밖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용사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중보자들은 어떠한 산이 있고 어떠한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벌어진 그 틈을 타서 그 틈을 향하여 하나님이 고리로 연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끌고 오는 역사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통하고 말할 수 없이 슬퍼서 통곡하고 격동함이 저로 하여금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결과가 자기의 아픔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아들을 받는 역사있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지만 사사기에 그 사사들이 13분이에요. 사사기 4분이. 근데 사무엘만 마지막 사사야. 근데 사사기에는 사무엘은 성경 구약 전체에서 자기의 허물이 전혀 없는 사람, 자기의 죄가 전혀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도 되지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정치적으로 통치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기도로 잉태하여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서 양육되었던 사무엘. 그 사람이 있었을 때는 군대도 필요 없었고 왕도 필요 없었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했던 때가 언제냐? 바로 사무엘의 통치 시간이에요. 아멘, 아멘. 정말 한나는 아기를 위해서 단순한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다시 저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녀를 갖는다라는 것, 그때 당시의 여자에게는 수치를 면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고 정말 놀라운 아들을 줬어요. 사무엘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백성들을 향한 영적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나보다 더 앞서가는 기도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무엘을 하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무엘을 한나를 통하여 자기가 아닌 자기의 삶의 회복만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유다라는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완벽한 지도자를 허락하셨다. 놀란 것은 사도행전 1장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120문도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한나와 같은 기도를 함으로 나라에 빛을 발하는 한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